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오늘 기도의 시편 7번째입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이제 기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7번째입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나눌 건데요. 혹시 이제 첫 번째부터 어떤 기도 시편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복을 위한 기도. 두 번째가 회개를 위한 시편의 기도예요.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뭐였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네, 믿음. 다섯 번째가 뭐였죠? 두려울 때 드리는 기도.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구원을 위한 시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논리학자이자 이제 수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제 책을 하나를 썼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어왔던 인생의 고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주변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통 고통뿐인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으로 추론할 수 있는 신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세상에는 전능하지만 도덕적으로 악하고 애매모호한 신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선하지만 전능하지 못한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버트란트 러셀의 이 주장을 반박하는 기독교 변증서 중에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고통에는 인간을 치유하는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킬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고정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오직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이런 캐캐묵어 보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거죠. 이 크기와 강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혹은 강하든 약하든 그것의 차이일 뿐이지 고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있고 고통은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인생 가운데 반응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바로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야기하는 반응과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반응,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큰 벽돌 같은 고통이 자기를 딱 때리면은 이것을 벽돌을 집어서 하나님한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근데 다른 누군가는 그 고통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 허리를 숙여서 자기 밑에 계단을 쌓아 만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누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고통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우리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하게 지내고 싶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려고 해도 고통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간들을 간신히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은 예측하지 못하는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고통을 당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난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들로 우리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고통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지니는 특징이죠.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고통 앞에 우리 너무나도 무력한 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연재해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연재해들이죠. 땅이 없어지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없어지고 산이 흔들리고 그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들 말 그대로 이제 속수무책인 거죠.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치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사방으로 흘러내리면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좀 평안하게 살려고 해도 이제 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려고 해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해도 고통은 기어코 우리를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보호막이라고 불리었던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던 거대한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방파제도 쓰나미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고통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그 삶은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죠. 근데 그들 역시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삶에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어떤 신학자들은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역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거대 제국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몰려오고 수도 예루살렘 앞까지 찾아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총 한 자루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무기가 하나가 아쉬운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왔으니까 이제 그에 좀 비빌 수 있는 강력한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수르는 마치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수백 수천 대의 탱크를 몰고 온 상황인 거죠. 히스기야는 총 한 자루도 없는데 아수르는 수백 대의 탱크를 끌고 온 상황인 겁니다. 누가 봐도 뭐예요? 승패가 뻔한 전쟁이에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수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남유다는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이제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히스기야가 사자를 통해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해산에 수고를 하는 산모가 큰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산모가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남유다가 다 죽게 생겼다.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론 잘 섬기고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겨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우리 유다에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왜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근데 사실 히스기야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이 히스기야가 겪는 고통의 경험들을 다 겪습니다. 아까 고통의 특징들이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를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고통 앞에 속수무책인 거죠. 여기 앉아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이 고통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실험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심리학자로 전 세계에 명성을 달린 빅터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진짜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를 귀엽고 찾아낸 이 고통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어려운 고난들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는 뭐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죠.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라면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안동의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은 이 46편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가 뭐냐면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편 46편의 노래라고 치면 이런 겁니다. 작곡가는 고라 자손이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음악 감독이죠. 오늘날로 치면 음악 감독에게 주어진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소프라노가 부르는, 소프라노 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높은 음으로, 높은 곡조의 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시편 46편의 시편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힘차고 높은 소리로 불러야 하는 노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닷속에 빠지고 바다 물결이 철썩거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오히려 높은 소리로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꽁꽁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힘차게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 이러한 강한 확신과 강한 용기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요, 1절 말씀만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은 가장 위험한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새벽에만 잠깐 도와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새벽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대는 새벽 시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군이 몰래 급습하기에, 공습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쟁의 많은 이 전쟁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도 북한군이 6월 25일 날 새벽 4시 20분에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 중에 하나였던 그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역시 6월 6일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침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반대로 적에게 있어서는 공격당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인 거죠. 근데 기적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새벽은 단순히 이런 시간적인 어려운 의미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지쳐있는 영적인 암흑기를 의미합니다. 가장 사실 추운 시간도 밤이 아니라 새벽이죠. 내가 지내고 있는 가장 이 춥고 힘들고 어려운 배고픈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 강력한 군대가 남유다를 침입해 왔을 때에 남유다는 그야말로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었어요. 저 막대한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순간, 이 새벽 시간에 쳐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뿐이다. 근데 아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요. 누구한테 편지를 보냅니까?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사야님, 이사야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왕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흑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날 밤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 남유다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합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성 밖에 펼쳐져 있어요.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군사들이 모두가 다 죽어 있고 그 숫자가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 밤에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라는 그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지도 못할 새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승리를 누리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내가 느끼지도 못할 새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또한 큰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PPT가 잘못된 것 같아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 라파,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sti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요히, 잠잠히라는. 근데 이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 이 라파라고 하는 뜻에 고요하게, 잠잠하게 라는 뜻과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기를 내려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싸움 가운데 한 사람이 중재를 하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데 주먹을 내려놓거나 손에 무기를 내려놓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라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부모가 와서 그 싸움을 중재를 해요. 그러면은 주먹을 쥐고 있다가 피죠. 내려놓습니다. 그죠? 왜요? 이것을 중재하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주먹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예전에 얼음땡 놀이 할 때 얼음하고 가만히 딱 이렇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춰라 라는 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를 잠깐 내려놔라. 네가 그렇게 아득바득 살려고 움켜쥔 그 주먹을 잠깐 내려놓아라. 그리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병사가 전쟁 중에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야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100% 확신할 때야 그것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불안에 떨면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결정하시렵니까? 삶의 문제들, 고통들, 고난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득바득 손에 주먹을 쥐고 칼과 창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무기를 내려놓고 주먹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 내 상황을 전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바로 이 라파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셀라라는. 오늘 시편이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높은 곡조로 부르는 이제 노래죠. 근데 대부분 노래에는 뭐예요? 절이 있고 반복되는 후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6편에 보면은 이 시편 46편의 후렴이 뭐냐면 7절과 11절의 말씀이 후렴 부분에 해당합니다. 7절과 11절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셀라라고 되어 있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사용이 되죠. 3절뿐만 아니라 7절과 11절 이후에도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앞 문장을 강조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편을 읽는 사람에게 잠시 멈춰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멈춰서 들어라라는 거죠. 기도나 시편에서 멈춰서 들어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어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pau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be still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잠하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시구나. 무릎을 치면서 확인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하나님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셀라요, 고요하게 잠잠하게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 방법 중에,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뭐냐면 반복하는 표현을 찾는 것이라고 아마 저번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성경을 지금 본문에 펴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표현에 펜이나 있으시면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발견한 진리가 뭡니까? 어떤 진리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산이 흔들리고 땅이 꺼지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듯한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서 산이 흔들리고 땅이 갑자기 꺼지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그러한 환경이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무섭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죠.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이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황은 그렇게 막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저는 항상 제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난기류가 오죠. 비행기가 굉장히 막 흔들립니다. 무서워요. 그거 되게 무섭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막 몸이 막 붕 뜨는 경우들도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막 어떻게 어떻게 막 난리 나죠. 저희 집사람은 그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굉장히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행기 탈면서 두려워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 때문에 못 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괜찮아. 이 비행기는 내가 타고 있으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아. 물론 비행기가 떨어질 일이 없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타고 있잖아. 절대 이 비행기는 사고 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절대 사고 나지 않아. 내가 타고 있는 차는 절대 사고 나지 않아. 걱정할 것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냥 이제 피식 웃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늘 언제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한, 내가 어디에 있는 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야.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피난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늘 날마다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늘 감사함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또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늘 평안함 가운데 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만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